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순간은 환자가 골든타임을 넘겨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라고 합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사고 후 1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의사의 바리가랑이를 붙들고 울부짖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시계를 쳐다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5분만이라도 더 일찍 오셨더라면. 자,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영적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갔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라. 이미 지났다는 얘기죠.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손쓸 수 있는 한계 상황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에는 사람이 죽어도 사흘까지는 영혼이 몸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마저 완전히 떠나고 시신은 부패해서 죽음이 확정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미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서 위로를 했지만 갑작스러운 오라버니의 이 죽음 앞에서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말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귀에 들렸습니다. 보다 행동적이었고 적극적이었던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가서 주님께 자기 마음의 속상함과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느 마을에 매일같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치 10년 전 어느 날에 멈추어서 있었습니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그날 그 이후 그녀는 아들 방에 물건 하나를 치우지 못하고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매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더라면, 그날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육체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영혼은 10년 전 그 비극의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나흘 전 오라버니가 숨을 거두던 그 차가운 침상 곁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이 한마디는 오늘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후회와 아쉬움이라고 하는 고질병입니다. 이미 나으리라라는 말은 시간의 제약을 말하고 있다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은 장소의 제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의 한계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미래에 관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몸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 그 장소 외에는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 가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지금 여기에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현존이랍니다. 현존. 주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한 현재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현재. 우리는 이미 지나갔어. 이미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그때 거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후회와 탄식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아니야,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마르다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이것을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무슨 뜻입니까? 늦었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망이고 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분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르다의 이 고백은 절망 끝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한 신앙의 도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이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에 매몰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고백은 그 후회를 딛고 그 한탄을 뒤로 하고 자신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그 뼈가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들입니다. 피도 없고 살도 없고 말라 비틀어진 뼈 조각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정말 황당한 질문이 아닌가요?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으로는 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질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질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 무슨 소리냐고, 정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마른 뼈가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제라도 사는 것은 바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른 뼈가 생명이 되고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은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죽어서 썩어가던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이 어떤 논리로,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 논리로는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처럼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것을 여러분 논리로,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창조나 생명은 여러분 설명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냥 경탄하는 겁니다. 경탄할 뿐입니다. 창조주의 오묘하심을 노래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과론에 붙들려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미 그것은 지나갔으니까, 이런 인과론적인 생각이 우리를 후회와 절망의 무덤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타나는 신비입니다. 그렇죠? 신비죠,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은 신비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은 이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입니다. 부활은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 내려가시는 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도, 우리의 구원도, 부활도, 생명도 다 이것은 신비의 차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지만, 그래서 늦었다고, 이미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신비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경탄할 선언이 바로 예수님 입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면 결코 선포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뭘까요? 내 오라비가 좋은 곳에 갔을 거야. 나중에 천국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될 거야. 이것뿐 더 이상 뭘 할 말이 있습니까? 무슨 어떤 말로 더 이상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것처럼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깨부시고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단 것도 아닙니다. 살아나리라,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이 말은 미래형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래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미래에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했어요.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역사의 종말까지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이미 종말까지도 하나님은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선포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한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먼 미래의 사건입니다. 먼 미래의 사건. 이 믿음이 소중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슬픔과 절망을 해결하기에는 이 믿음이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역부족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 상태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쏟아내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자 이제라도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자 이제라도 했던 그 믿음이 먼 미래로, 이제가 아니라 먼 미래로, 세상 마지막 날로 물러가는 현상을 여기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믿는데, 아니 믿고 싶은데 죽은 지 나흘 되었다고 하는 이 현실, 그 죽음의 한계 앞에서 여전히 그 절망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이제라도 라고 외치지만 가슴은 여전히 이미 나으리지 않는데 어떻게 여전히 무덤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르다처럼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도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 병원 진단서를 받아보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머리로는 주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나의 이 절망과 한숨을 걷어내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다고 믿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고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을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현존 앞에서 이루어질 생명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저 먼 미래에 있을 일, 즉 시간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마르다 앞에서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와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그 사람도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먼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얻게 되는 생명력, 그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어서 받는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상태, 그분과 연결된 상태, 그분을 영접한 상태, 그 자체가 이미 부활이라는 거예요. 한 죄수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국경일에 죄수를 풀어주는 사면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문이 열리더니 왕이 직접 그 춥고 좁은 감옥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죄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아직 사면일이 되려면 멀었는데 어찌 오셨습니까? 왕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면하는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권을 가진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으니 이미 너는 자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왕이 내 곁에 친밀히 와 계시는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은 특정한 날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행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감옥과도 같은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릴 것이다가 아니에요. 살리셨어. 이미 죽은 우리도 부활시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옴으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진 상태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게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은 항상 지금 여기에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어 거미줄이 치고 곰팡이가 가득한 흉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집은 죽어있는 집이죠. 아무도 안 사는 집, 빈 집이에요.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면서 이제 허물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부지런하고 생기 넘치는 새로운 주인이 그 집을 샀습니다. 새 주인이 그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집의 운명이 바뀝니다. 주인이 들어와서 불을 켜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창문을 여니까 죽은 공기가 나가고 생기가 들어옵니다. 집의 외벽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은 이미 살아있는 집으로 변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낡고 허물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 나중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음 너머에 있는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계를 바라봅니다. 나흘이나 지났는데 내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좋은 기회,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는데 그때 주님을 더 좀 알았더라면 내 모양이 이 모양은 아니었을 텐데 라면서 자꾸 과거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 우리는 내 인생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말씀하십니다. 냄새나는 현실보다도, 내 눈앞에 절망보다도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아멘. 일본의 킨즈키라고 하는 예술 기법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붙여서 수리하는 기법입니다. 수리된 도자기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깨어진 틈을 따라 흐르는 금빛 그 선 때문에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 작품으로 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깨진 꿈과 우리의 상처 입은 과거를 없애버리거나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깨진 조각을 다 내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아픈 균열마다 당신의 생명을 금칠하듯이 채워 넣어서 그 아픔과 상처가 영광의 흔적으로 바뀌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명품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의 기회는 다 지나갔다고, 좋은 시절은 다 끝났다고, 인생에 정말 죽은 시체처럼 냄새만 풍기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이 혹 계십니까? 과거의 후회라는 감옥에 갇혀서 주께서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그 후회를 거두고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기에,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에 바로 이 믿음의 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빛을 켜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더 이상 흉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촉구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함으로 오늘부터 지금 여기에서 부활과 생명과 접속된, 그래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죽은 지 나흘이지나 절망하며 한숨 짓던 마르다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미 늦었다고 포기한 꿈이 있고,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라며 눈물 짓는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상처와 한숨을 걷어내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 들어오시는 바로 지금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듯 우리의 깨진 꿈, 상처만 남은 인생의 아픔들에 주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다시 소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과 슬픔 속에서 죽은 것 같은 영혼이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의 신비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무너진 마음 위에서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전 문을 나가는 발걸음이 무덤가로 향하는 절망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미 이긴 경기를 뛰는 승리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영원한 현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